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영원한 산소몽을 기념하는 주일 아침에 하나님 아버지께 나와 영광 돌리며 예배하는 우리 야송의 모든 믿음의 식구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복주심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시고 인도하심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역시는 역시죠. 무슨 말이냐고요? 성가대, 그동안 성가대 찬양을 듣지를 못하고 늘 영상으로만 보다 이제 2년 조금 안 됐습니다만 근 2년 만에 우리 성가대 찬양을 직접 들으니까 역시 우리 성가대 잘한다. 우리 성가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순간이 참 은혜가 된다 하는 이 마음 감동이 옵니다. 우리 성가대 여러분들 준비하시고 연습하시고 하느라 수고하셨고 오늘 또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림에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참으로 감사한 날입니다. 오늘이 무슨 주일이죠?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섭리하시며 그 가운데 우리 사람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심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날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의 시작에 대해서는 이미 다들 아시겠습니다만은 메이플라워를 타고 영국을 떠나 미국에 도착해서 온갖 어려움을 견디고 첫 농작물을 수확한 청교도들이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 풍성한 수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한 것에서 시작해서 날짜가 조금씩 조정되다가 현재의 추수감사절 11월 셋째 주일로 추수감사절이 정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고 그들이 그곳에서 땅을 경작하여 그 땅의 소출을 얻어서 모든 것을 거두어들인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수장절을 지킨 것을 기록하고 하나님께서 믿음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누구나 유월절과 맥주절과 이 수장절의 절기 바로 이 맥주절의 절기 추수감사절의 절기를 지킬 것을 명령하신 것에서 이 추수감사절이 시작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추수감사의 의미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우리에게 풍성한 소출 그리고 우리에게 소득을 얻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날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기는 날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추수감사 주일이 그런 날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추수감사절 즈음에는 늘 그렇습니다만은 요즘 김장하시는 분들이 조금씩 생겼습니다. 저는 김장철이 다가오면 늘 생각나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신학대학을 다니면서 이 교육전도사로 봉사하던 시절 이야기입니다. 이 겨울이 다가와서 지금 같은 김장철이 됐습니다. 주일에 교회에서 봉사하고 오후 예배까지 드리고 이제 학교 기숙사로 돌아가려는데 한 집사님이 저를 슬쩍 당깁니다. 따라갔더니 이만한 봉투에 김장김치를 잔뜩 담아서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겨울에는 그저 이 김장김치만 있으면 식사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고 그러시면서 봉투를 주십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받아와서 학교로 가는 길에 봉투 속을 봤더니 거기에 수육도 고기도 넉넉하게 넣어 두셨습니다. 잘됐다 생각하고는 기숙사에 가서 짐 내려놓고 그 봉지째로 학교 앞에서 자취하는 동기 전도사님 자취방에 갔는데 거기 동기 전도사님과 또 나이 많은 후배 전도사님이 계셨는데 이 두 사람이 같이 자취하는 그 방에 갔더니 이제 막 저녁 식사 준비를 시작하던 참입니다. 제가 가져간 것을 보더니 아주 반갑게 맞이합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에는 그 방에서 김장김치에 수육에 이 하얀 쌀밥, 갓 지은 쌀밥까지 해서 아주 맛있게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저녁 식사 후에 같이 이 커피 한잔 하면서 동기와 같이 자취하던 나이 많은 후배, 지금은 이제 목사님이 되셨습니다만은 그 전도사님이 하는 말이, 택상 선배, 자취방에 오는 사람 중에 손놈이 있고 손이 있고 손님이 있고 VIP가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무슨 말인가 했더니 하는 말이, 가난한 신학생 살림인 거 뻔히 알면서 빈손으로 와서 있는 것만 축내고 있는 것만 먹고 가는 사람은 손놈. 빈손으로 와서 그냥 간단한 대화만 나누고 그냥 가면 손. 그리고 자기가 먹을 것 정도는 챙겨 가지고 오면 손님. 그리고 자기가 먹을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먹을 것까지 챙겨 가지고 오면 VIP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나는 오늘 VIP냐 했더니 그 후배, 나이 많은 후배 전도사님이 아니랍니다. 오늘 택상 선배는 자기도 먹고 남도 먹고 거기에다가 두고 먹을 것까지 가지고 왔으니까 VIP를 넘어서 VVIP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택상 선배, 오늘 하루는 그냥 형 하세요 하면서 저보고 나이 많은 후배 전도사님이 택상이 형 하고 그렇게 부르던 일이 기억이 납니다. 사람의 인생살이에도 남에게 해를 끼치면서 사는 이 손놈 같은 사람, 자기만 위하고 다른 사람은 마음에 들지 않는 그냥 손 같은 사람, 그저 그냥 자기 혼자 살아가는 그런 사람, 그리고 자기 앞가림 겨우 하면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 겨우 조금 유지할 수 있는 손님 같은 사람, 그리고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도우며 사는 VIP 같은 사람, 다른 사람 정도가 아니라 수많은 사람을 돕고 이끌며 사는 VVIP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신앙생활하는데 자꾸 다른 사람이 받은 은혜까지 까먹게 만들고 이 교회 공동체의 분위기를 흐리고 여기저기 문제를 일으키는 손놈 같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성도가 있는가 하면 있는 듯 없는 듯 그냥 왔다 갔다 예배만 드리고 가는 이 손 같은 사람, 성도가 있고, 또 직분을 받고 교회 일에 참석하기는 하는데 그저 그런 모습을 보이는 사람, 교회 일에 자신의 목 정도는 감당하면서 다른 이들이 감당할 목도 가끔은 감당하는 이 손님 같은 성도가 있고, 또 언제나 교회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봉사하며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는 VIP 같은 성도도 있고, 교회에 어떤 일이든 이 자신의 온 정열을 바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는 VVIP 같은 성도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범위가 자신의 목도 감당하지 못하고 도움을 받거나 해를 끼치는 쪽이 아니라 나의 목 정도는 감당하고 그를 넘어서 나의 목 이상을 감당하는 신앙의 범위가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은 우리에게 우리의 범위, 우리의 신앙생활의 범위, 내가 받은 은혜의 범위, 내가 받은 은혜와 복에 대한 감사와 찬양의 범위가 어떠한지를 한번 다시 돌아보게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 말씀은 짐승에게 찢겨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 대신이 되었다 하는 소식을 들은 야곱이 그의 모든 가설들을 이끌고 아직 남아있는 7년의 기근 중에 그 5년의 기간을 피해서 가나안 땅에서 애굽 땅, 그 애굽의 고센 땅으로 내려간 이후에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연한을 다 누리고 소천을 받기 직전에 자녀들에 대한 유언과 축복을 남긴 말씀 가운데 한 구절입니다.
야곱이 자신의 모든 자녀들을 축복하며 유언을 남기는 가운데 자신의 11번째 아들 이 요셉을 향해서 남긴 말이 오늘 우리의 본문 말씀입니다. 창세기 49장 22절 말씀 우리 함께 다시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어도다. 아멘. 야곱은 자신의 아들을 보며 그의 과거와 미래를 함께 보고 그를 향해 유언과 축복의 말을 남기기를 요셉은 가지가 무성해서 담 밖까지 뻗은 나무의 가지와 같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가지가 담장을 넘었다는 것은 일반적인 범위를 넘어섰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셉이 받은 축복과 그의 영향력은 자신과 가족이라는 울타리를 넘어서 이미 애국 전체와 당시에 알려진 온 세계에 미치는 것이었습니다. 바로가 꾼 꿈을 해명하며 요셉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앞으로 7년간 전무후무한 전에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그런 정도의 풍년이 이어지고 그 후에는 역시 전무후무한 기근이 7년간 이어질 것임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앞으로 14년 동안 일어날 일들 뿐만이 아니라 애굽이 앞으로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알게 된 요셉이 바로 왕에게 애굽이 행할 길을 주님이 주신 지혜로 설명합니다. 바로 왕이 요셉의 이야기를 듣고 자신의 꿈 해몽을 정확하게 하는 것과 그 이후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하고 그리고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어찌해야 할지까지 아주 속 시원하게 설명하는 요셉에게 감명을 받았습니다. 우리 창세기 41장 38절로 39절의 말씀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38절로 39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십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아멘. 우리 41절 말씀도 함께 봉독하십니다.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겠노라 하고. 아멘. 하나님이 아니라 태양신 라를 섬기고 생명과 강물의 여신 이시스 여신을 섬기며 온갖 우상을 섬기던 이 바로의 입에서 천지와 만물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해 지혜를 얻게 된 이 요셉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은 없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요셉을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도록 온 나라를 다스리게 만드는 역사가 오늘 우리의 이 창세기 41장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요셉이 애굽 온 땅을 다스리며 7년간 계속된 풍년의 기간에 그 뒤에 일어날 7년의 대흉년의 기근을 대비했더니 이 기근의 시절이 이르렀을 때 마침내 당시에 알려진 온 세계가 요셉의 정책으로 인해서 기근에서 구원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결국 요셉 한 사람의 믿음과 신앙생활과 그가 받은 축복과 그로 인한 파장이 요셉 자신을 넘어서 그의 가족을 넘어서 한 나라를 넘어서 수많은 민족과 백성이 은혜를 입는 놀라운 사건으로 일어난 것입니다. 그로 인해 요셉이 자신의 형들과 가족을 만나는 일도 일어났지만 요셉이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면서 믿음의 길을 온전히 지켰더니 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주심이 그에게 차고 넘치게 되어서 온 세계로 그것이 흘러가게 된 것입니다. 요셉의 신앙의 범위가, 요셉이 받은 축복의 범위가, 요셉이 감사해야 할 그 감사의 범위가 자신만이 아니라 모든 울타리를 넘어서 온 세계에 미치게 되었습니다. 작년 초에 허밍버드라는 출판사에서 당국대 초빙 교수로 있는 카피라이터 정철이라는 분의 사람 사전이라는 책을 출간했습니다. 그 책에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작은 그늘은 그림자라 부른다. 강아지 그림자, 전봇대 그림자. 사람이 들어가서 해를 피할 수 있는 크기가 되면 그때는 그늘이라 부른다. 세상은 어디든 햇빛이 비치면 그림자와 그늘이 생깁니다. 그것이 크냐 작으냐에 따라서 이름이 달라지지요. 모든 나무는 나무만한 크기의 그늘이 있습니다. 나무만 나무가 아니고 그 나무의 그늘까지가 나무입니다. 세상을 살면서 나밖에 모르는 사람은 그림자만 있는 사람이요 손놈이나 손 같은 사람입니다. 배워서 자기만이 아니라 남까지 주는 사람, 벌어서 자기만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아니라 어려운 이웃들을 돕고 남까지 돌아볼 줄 아는 사람, 큰 그늘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은 손님 또는 VIP 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의 빛을 받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축복과 사랑을 받아도 그저 자신에게서 그치는 자신의 그림자만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 자신이 아니라 남에게까지 그 영향이 미치는 울타리를 넘어가서 그늘까지 베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셉은 자신만이 아니라 울타리를 넘어서 자신이 받은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흘려보내고 이웃에게 열매와 그늘까지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늘과 열매를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담장을 넘는 범위를 가지는 사람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좋은 그늘과 좋은 열매를 흘려보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최후의 사사요 최초의 예언자라고 불리는 사무엘을 잘 알고 있습니다. 미스바에서 이스라엘을 새롭게 해서 회개하도록 만들어서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을 침공할 때 하늘의 우레로 그들을 혼란하게 만들어서 미스바에서 벳갈까지 이 블레셋을 치고 그 기념으로 미스바와 센 사이에 큰 돌을 세우고 그 돌을 에벤 에셀이라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렇게 이름했던 인물이요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과 이대왕 다윗에게 이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웠던 인물이 바로 이 사무엘입니다. 그런 사무엘을 실로에 있는 성소에서 이 바르게 키워낸 제사장이 엘리 제사장입니다. 하지만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은 참으로 문제아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인 엘리 제사장을 이어서 제사장의 직분을 바르게 감당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멸시해서 자신들의 의미로 제물에서 자신들의 몫을 취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기름을 태워 제사를 드리기도 전에 자신들이 구워 먹을 생고기를 달라고 했다고 사무엘상 2장 17절은 기록하고 있고 심지어는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간음의 죄를 저지르기까지 한 것. 하나님의 집을 기도하는 집,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집이 아니라 매운 불로 죄악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사무엘상 2장 22절을 기록하고 있으며 그래서 그들의 죄는 어떤 제물로도 어떤 예물로도 사함을 받을 수 없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사무엘상 3장 14절에 기록이 되어 있지요.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쉽게 이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궤를 이스라엘 진영에 가지고 오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궤를 이스라엘 진영에 가지고 옵니다. 그때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제사장으로 그 궤를 메고 이스라엘 진영으로 들어갑니다. 결국 홈리와 비느하스 그리고 그들을 바르게 양육하지 못한 엘리 제사장과 그의 모든 집안을 정죄하리라 선포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하시기 위해서 블레셋 군에게 이스라엘이 패하게 하시고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고 하나님의 궤는 블레셋에 빼앗기고 많은 이스라엘의 군사가 죽는 이스라엘 온 족속이 큰 피해를 입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가문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전쟁에 패한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이스라엘의 제사장으로 있는 동안은 영적으로도 이스라엘이 얼마나 황폐해졌는지 하나님의 말씀과 이상이 잘 보이지 않는 시기가 되었다 하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분명히 엘리 제사장과 홈리와 비느하스 이들이 제사장으로 있기 이전에도 하나님께서는 많은 이들에게 나타나시고 말씀을 주시고 기적과 이사도 행하셨고 그리고 그들 이후에 사무엘과 다윗에게도 기도에 응답하시고 능력을 행하셨지만 그들이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동안은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다고 성경은 사무엘상 3장 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한 집안의 잘못된 영향력이 그 집안을 넘어서 온 나라에 영적으로 그리고 세상적으로 큰 피해를 입히게 된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만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에게 올바른 신앙을 물려주어서 그들이 정말 좋은 영향력을 뒤로 다른 사람들에게 미칠 수 있도록 해야 하면 잊지 말아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풍성한 수확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감사하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주신 것으로 우리의 삶을 이어갈 때 우리는 우리들 자신에게 국한되는 그림자만 가지는 사람이 될 것인지 어렵고 힘든 이웃을 돌아보는 그늘을 가진 사람이 될 것인지 자신의 고민을 생각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과 신앙의 범위가 나와 내 가족만이 아니라 그 울타리를 넘어서 우리의 이웃과 이 지역과 온 나라와 전 세계에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되 좋은 영향을 흘려보내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믿음과 나의 감사의 범위는 어디까지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믿음과 그로 인한 축복과 그에 대한 감사가 좋은 영향력과 열매로 자신과 가족이라는 울타리를 넘어서 이웃까지 생각하는 그늘을 가지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하나님을 알고 기도로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 주심으로 인하여 나의 나된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백성이 되므로 나의 선한 영향력을 그 범위를 나의 아름다운 그늘을 세상을 향해 더욱 크게 만들어가는 하나님 나라의 VIP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